여러분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평화는 부활의 인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주셨던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화의 인사를 하면서 평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평화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동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원한 국민 시인으로 불리우는 윤동주에 대한 영화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못 봤습니다마는 본 분들마다 참 감동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의 삶과 그의 시 가운데에서 신앙을 빼어놓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좀 아쉬움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 윤동주에게서 신앙을 빼놓는다라고 하면 과연 뭐가 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동주는 만주 화룡현 명동촌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명동촌은 아주 뜻깊은 그러한 그 동네이지요. 그의 외삼촌인 김야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신앙과 민족교육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만들어낸 동네가 바로 이 명동촌입니다. 이 윤동주의 그런 산문집에 보면은 그의 고향 명동촌에 대한 아주 절절한 그리움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언제든지 이제 내가 문을 열고 달려갈 곳은 내 고향 명동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거기에 보면은 그의 그러한 그 명동촌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집 대문을 나와 왼쪽으로 돌아 큰 길로 향하면 햇빛이 걸려 반짝반짝이던 정겨운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나온다라고 하는 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은 아침마다 체풀을 드렸던 그가 다녔던 명동소학교에 넉넉한 품과 그 따뜻한 그런 운동장을 그리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이 명동촌에서 자라났던 윤동주는 이웃하면서 아주 단짝으로 지냈던 중마고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 하면은 문익환 목사님이십니다. 이 두 사람은 명동촌에서부터 신앙으로 함께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윤동주와 문익환은 평양숭실학교를 들어가게 되지요. 평양숭실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또 한 명의 운명적인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장준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윤동주, 문익환, 장준하 이 세 사람은 우리 현대사에서 아주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이와 같은 분들이지요.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 삶의 바탕에는 뜨겁고 간절한 신앙이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세 사람의 그 뚜렷한 삶의 족적을 여러분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윤동주의 인생 가운데에서 항상 삶의 동력을 제공을 했던 신앙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1935년도에 평양숭실학교에 들어가게 되지만 일제는 아주 가혹하게 민족정신을 탄압을 했습니다. 일제는 신사참배를 요구를 했고요. 그 요구 때문에 결국 윤동주는 이 평양숭실학교를 자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찌어찌 하다가 윤동주는 신촌에 있는 연희 전문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연희학교마저도 일제 탄압으로 이제 민족교육의 명맥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윤동주는 얼마나 심하게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몹시 괴로워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신앙에 대해서 깊이 회의하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쓴 시가 자화상이라고 하는 시인데 그 시에 보면은 현실에서 방황하며 갈등하는 그의 아픈 모습이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는 그의 신앙의 새로운 결단을 내리게 되지요.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쓴 시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데 윤동주는 십자가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보면은 그가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결단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남긴 시집은 딱 한 권이지요. 바람과 별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이 유고 시집을 남기게 되는데 그 시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시가 있습니다. 서시인데 그 서시를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래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는 고백을 그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윤동주의 삶, 윤동주의 죽음, 그리고 그의 영향을 짙게 받은 두 사람의 친구 문익환과 장준하의 삶을 보면서 저는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신앙생활은 일상과는 떨어진 특별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은 필연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네,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지요. 혹은 은혜를 받을 때 보면은 틀림없는 예수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순간이 지나가면은 전혀 딴판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똑바로 봐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과 생활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삶 자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길인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그 배경을 한번 보세요.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권능까지 부여해 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생업으로 되돌아가 있는 것을 봐요. 디베랴 바닷가로 가서 지금 그물질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예?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변화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아가 그물질을 했지만은 물고기를 전혀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서는 엄청나게 고기를 잡게 하는 놀라운 능력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침상을 차리셔요. 아침상을 차리셔요. 그리고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아침 식사를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지요. 3번에 걸쳐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씩이나 던지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말씀 그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고요. 2번째로는 베드로가 방금 잡은 그 물고기를 가르치시면서 자, 이 물고기들 잡은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자신의 일을 통해서 얻어진 물질과 재화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던지고 계시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하신다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생각해 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왜 던지고 계시는 걸까? 왜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걸까? 여러분, 전통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 주석은 이런 겁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연관이 되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대제사장의 집 뜰내에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물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해석이 맞다고 분명히 믿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질문의 본질적인 의미가 뭘까요? 이런 겁니다. 너 자신에 대해서 너는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게 오늘 이 질문의 핵심적인 의미예요.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행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나에게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따라 나설 수 있겠어요? 대단한 결단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말씀을 하셔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하고 너희가 다 도망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는 호언장담입니다. 진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그건 그냥 베드로의 말뿐이었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심지어는 세 번째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스승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어림없다. 내 힘 가지고서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세 번씩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던지시는 이 질문, 우리에게 어떤 그런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나는 믿을만해. 나는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을 깊이 살펴보라고 오늘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에 걸쳐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대답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요, 주님, 틀림없이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은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답할 때에는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보니까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주님은 틀림없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께서 틀림없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대답은 베드로가 남긴 수많은 어록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백이로구나. 저는 이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나이다. 이게 오늘 이 대답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 맡기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에게 펼쳐질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일까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베드로가 영광을 돌리게 될 모습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지요? 왜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요한복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이미 십자가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요한복음은 십자가 영광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드러났다. 이걸 지금 핵심적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 하고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죄 그러면은 종교적으로 행하거나 행하지 못하는 일,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행하거나 행하지 못한 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못 박는 곳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반드시 십자가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 안 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아요. 인정받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 할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예?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지요. 지금 누가 살아가지고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거짓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뜻을 내려놓으세요.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뜻을 주님의 뜻 아래 내려놓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제일 법칙이에요. 그 다음 법칙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도 헌신하고 저렇게도 헌신을 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저렇게도 헌금을 하고, 외형적인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해야 큰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루어진 그 결과를 내가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힘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했다고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일이 절대 아니에요.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내 힘 가지고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다. 난 주님의 일을 내 힘 가지고 할 것이다. 그러다 실패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피동성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면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